네, 찬양 너무 좋으시죠?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봉사가 찬양대였는데요.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감사 찬송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모습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뵐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화순교회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날에 그 소중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심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더욱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되는 복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자비로우신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시편 63편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긴 듯한데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속으로 함께 이렇게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강석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영길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1997년 8월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 화순에 와서 제가 전도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동네를 죄송합니다. 이 동네라 그래서 이곳에 올 일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뵐 수 있다라는 게 더없이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97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운데도 이제 구원받으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조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신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든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물론 이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렇게 생명이 시작됐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과연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는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참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되면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년이면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의 모습 참 그것도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여전히 참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부끄럽기도 한데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참 잘 안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이렇게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또 생각할 때마다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한 더 큰 이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63편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편 63편은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지고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저 역시 이 시편 63편은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아마 아실 텐데 이 시편 63편은 이제 그 CCM 노래로도 이 가사로 해서 이렇게 불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익숙하기도 하죠. 근데 이 시편 63편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시편 기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아마 거듭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만 이렇게 되뇌어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너무 좋은 말씀인 것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쉽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63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63편 이렇게 앞부분을 빼고 그 뒷부분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간단한 힌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시편 63편 그 위에 보면 표제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처했던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이 다윗이 언제 이 시편 63편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을 하면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 광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있었던 것은 크게 2번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냐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에 있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은 아주 급하게 궁급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죠. 그때 갔던 곳이 또한 유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3편이 언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전후 맥락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시편 63편은 아마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한다면 편안할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광야는 뭐 사막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냥 말 그대로 황무지인데 고운 모래가 있거나 고운 흙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칠은 돌과 깎아지는 암벽과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이, 흙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곳. 낮에는 그늘 한 점 없어서 너무나 뜨거운 햇볕 아래 고통스럽고, 밤에 해가 넘어가면 여지없이 추위가 찾아오고 들짐승들이 이렇게 나오는 아주 위험한 곳, 바로 그 광야, 유다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한 그 바로 뒤에는 자신의 지금 있는 환경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이 부분만 사실은 광야를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광야에 대한 표현은 이 63편 1절에 잠깐 언급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은 이제 끝이 나고, 그가 이야기한 거는 자신이 하는 것,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어지고, 그리고 3절부터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그리고 5절 뒷부분에도 보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런 그 주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분명히 유다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가 이야기한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1절에 잠깐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어떤 길이로, 이런 분량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 개인적으로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짤막하게만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당히 대부분의 내용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과연 잘못했길래 이런 환경 가운데 제가 놓여졌습니까? 그리고 아마 거의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려주시면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도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아주 귀한 모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의 어려움은 아주 짤막하게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63편에서 그 다윗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간절히 주를 찾되, 그리고 조금 뒤로 가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이 목적어로 되는 표현이 63편 1절 단 한 절에 무려 3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다윗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다윗은 물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쉴 곳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안락한 곳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쉴 곳을 찾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한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부득이하게 허락되는 그런 과정이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간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어떤 성격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는가?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3편 2절을 보시면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했던 행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이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꿔나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일단 잡으시고요. 욥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허락이 됐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것은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도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도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현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이렇게 내쫓는 그런 일을 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일은 뭐였습니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 바울처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았던 그 욥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쫓겨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63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자, 3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7절까지는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한다, 찬양한다, 찬양한다.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과연 뭘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도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나와야 말이죠. 속은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만약에 찬양을 불러도 어찌 보면 억지로 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욥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다윗이 억지로 찬양을 했을까? 그 답이 좀 전에 살펴본 사실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했던 어떤 행위를 굳이 찾는다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을 본다라는 게 좀 막연하죠. 권능과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권능과 영광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의 권능과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 계신 화순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주의 권능과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자,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능이 과연 뭔가? 욥기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여기 잡으시고요. 욥기 36장 22절.
욥기 36장 22절입니다. 욥기 36장 22절.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조금 내려가셔서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도 이제 권능이 나오잖아요. 권능이 나옵니다. 하나님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와 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여기서 이제 권능은 영어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자, 이 하나님이 인류를 이 지구와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도 엄청나게 큰 권능으로 행하신 큰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권능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또 있죠. 시편 106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입니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권능,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고 또 어떤 권능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63편으로 가보시면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주의 권능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어떤 권능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갈수록 좋은 날이 많아질까요? 안 좋은 날이 많아질까요? 약간 염세주의적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좋은 날보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고 나이를 이렇게 먹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해져요? 병약해져요? 병약해져요. 병약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정점을 향해서 좋아지는 삶의 나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면 병약해지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제는 힘이 없어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픈 곳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맞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권능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리실 것에 대한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맞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것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동일하게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될 것을 믿고 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때 이야기하는 그 권능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이런 것들을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권능,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어려움을 부득이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권능, 그리고 혹 자신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원한 죄를 용서받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권능을 바라봤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창조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는 부활의 권능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권능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63편으로 가보시면, 시편 63편,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주의 권능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의 권능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함께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영광은 과연 뭡니까? 잠언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게 맞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영광은 뭐였냐면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였던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분이냐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았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죠?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죽어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봤던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까. 이렇게 바라보고 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3절이 나옵니다. 3절이. 자, 여기 보십시오.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시편 63장에서 63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한 절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3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그 하나도 정말 이렇게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말씀들인데, 특히 3절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보십시오. 주의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의 인자, 여기서 인자는 자비,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 그것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랑,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인 거예요. 주의 인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록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이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인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세상 사람,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사랑을 소유했는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인자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가 뭡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까? 맞나요? 대답이 좀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인자는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생명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기꺼이 나는 그 영원한 주님의 그 인자를 선택하는 것.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결코 표현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지금 비록 혹시 죽더라도, 비록 고통 가운데 죽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인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 기준인 거죠. 가치 기준.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삶을 버렸던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삶은 바로 이 시편 63편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씀의 표현이 이 모든 순교자들의 마음 가운데 힘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3장. 이 믿음의 선진 욥도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더욱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욥기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그 15절 앞에 보면 숫자 1이라고 적혀 있죠. 그 숫자 1의 나눠주를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이 욥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나주를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죠? 다 있나요? 만약에 없으면 바꿔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서적부에 가셔서. 이 나나주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요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욥도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은 당시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지는 무엇이 있어야 의지가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당연히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욥도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저는 사랑의 주님,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욥도, 그리고 다윗도, 이 사도 바울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분명한 삶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좀 전에 살펴봤던 2절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2절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한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봤을까? 권능, 이건 힘이고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것들인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어떻게 보려고 애썼을까? 과연 무엇이 보였을까? 무엇을 바라봤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주의 권능, 주의 영광, 그것이 동시에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분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왜 달리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창조주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 인자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맞습니까?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려움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진짜 기꺼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4절처럼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봤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어려움이 좀 주어지기는 했지만 나 망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겠지. 욥에게 허락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욥은 다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어려움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쓰임으로 이 욥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결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선한 결말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정말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죠. 불과 얼마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을 때 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죠? 비록 이 땅에 두들겨 맞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막, 그죠? 그리고 결국 그 간수가,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었지만 분명히 어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분명한 어떤 것이 있을 거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찢기들을 버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나의 모난 부분이 깨져가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까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시편 63편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반복된 말씀이지만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물도 없어서 아주 곤고하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야, 이 믿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나온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커져서 정말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까지 품고 있는 거죠. 골수와 기름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져서 정말 나에게 정말 그 골수와 기름진 것이 허락되어서 그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거다. 다윗의 믿음은 엄청 대단한 거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할 것이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면 주님이 나를 이대로 이렇게 끝내실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그런 부푼 마음, 너무나 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6절도 가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기서도 이제 6절, 7절로 가면 찬송으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뭐 침상이라고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누운 자리가 침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그 밤에는 춥고, 그죠? 그리고 짐승들이 나타나고 두려움이죠, 두려움. 칠흑 같은 어두움. 그리고 언제 압살롬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환경은 그래요. 환경은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주를 기억한다. 자기가 잠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그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마음과 머리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중에 정말 깊은 어두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때로는 침륜이 되고 낙담이 되고 힘들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윗은 분명히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실 거라는 분명한 근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해냈기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되셨음이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제 좀 괜찮으려나라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렇게 견뎌내고 이렇게 헤쳐나가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면 때로는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허락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막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편 63편을,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 주님이 우리에게 시편 63편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의 본을 쫓아서 나도 구원은 똑같이 다윗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은 다윗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윗은 정말 믿음의 선진다운 귀한 모습으로 살았다. 욥도 귀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귀한 모습으로 살았다. 물론 앞선 그리스도인들도 귀한 모습으로 살았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이 성장되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매몰되어서 너무나 가까운 것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이 시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더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찬송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승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간단히만 보면 8절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뭐예요?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길 거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잖아요. 여기 우리 화순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세상은 더없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혼란한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좀 구원받은 거듭난 다윗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순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더욱 승리하는 그런 삶을 더욱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이 간증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욱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화순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은 오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